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추운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또 춥고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감기 들지 마시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 시리즈,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순종이 가져다는 축복. 옛날에 어떤 부잣집 대감이 섣달 금음날 이제 내일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이제 노비 문서를 태우면서 환호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그 집 대감은 종들에게 마지막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아라. 꼬대 될 수 있으면 가늘게 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평이 좀 있었던 종은 참 고약하다. 주인이 왜 내일 해방시키고 내일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냐. 그리고 투덜투덜하면서 대충 새끼줄을 굵게 꼬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은 오늘 밤만 지나면 자유인데 그래 주인 시키는 대로 하자고 새끼를 가늘게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감이 광문을 활짝 열더니 자, 너희들이 밤새 그 꼰 새끼줄에 엽전을 꿰을 수 있는 대로 꿰어서 가지고 가라. 자, 이제 대충 새끼줄을 꼰 종은 새끼줄 끝에 겨우 엽전 집어넣으니까 몇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가늘게 꼰 종은 많은 엽전을 꿰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외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산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돌을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답게 아주 나름대로 큰 돌멩이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가룟 유다는 조그만한 돌을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돌덩어리가 떡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는 어떤 걸 말할까요? 세상에서든지 신앙의 세계든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나만 장군의 얘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되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상식이 뭐냐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이 나아만은 자기 아내를 위해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종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여기에 그 집에 종으로 살면서 억하심도 억울함도 가지고 있을 법하지만 자기 주인 여자에게 열왕기하 5장 3절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여주인의 남편 나아만 장군을 말하죠.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이 여종이 억울함과 분냄과 그 다음에 고통받은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기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중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여종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큰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 때 부모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억울함도 있고 분냄도 있고 밤샘 잠을 못 잘 텐데 그거는 성경은 생략하고 중요한 걸 기록을 하죠. 자기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집의 복음이 뭘까요? 나병이 고침받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 고치는데,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 보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펼치고 있는 나아만이 가장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종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왕께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여종에게 들으니까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나병을 고친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고 옆에 큰 아람 나라고 하네. 나병 고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글자 그대로 천영,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죠. 그래서 왕은 이 나아만에게 특별하게 선물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자, 이 나아만을 보내고 선물과 한지 보내니 이 나병을 반드시 고쳐달라. 이스라엘 왕께 편지로. 그래서 왕이 이제 나아만을 보내고 나아만은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먼저 이스라엘 왕부터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몸이 떨려요.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편지를 읽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냐. 이건 필시 우리에게 건수를 잡아가지고 아람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계략을 짜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 굉장히 극한 괴로움이 있을 때 옷을 찢거든요. 이스라엘 풍습에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딱 듣고 왕이 자기 의복을 찢었다는 말 듣고 사환을 보내서 왕이여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 처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선지자 말에 그대로 들어서 그 나아만 장군 보고 우리 선지자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집으로 나아만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니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하나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0절 다 같이 할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크게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아니, 사람이 먼 곳에서 왔으면 인사를 하고 그 나병이 어느 정도 어떤 곳에 퍼졌냐? 옆구리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할 줄로 기대를 했는데, 아니, 종 하나 달랑 보내고 앞에서 종이 뭐라고 그러냐?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야, 그래서 나만이 화를 냅니다. 자기 수행하는 모든 종들과 군사들 앞에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우리 아랍 나라에 다메섹에 가면 이보다도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자, 그랬더니 우리 돌아가자. 나만이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종이 정말 나만이 그 참 지혜로운 종을 옆에 두었죠. 아니,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러 온 장군에게, 주인에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 높은 산에, 하루에 한 번씩 높은 산에 직접 혼자 고행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을 하고 한 달 동안 하라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판인데, 사실은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거를 시켜도 들을 판인데, 어려운 걸 시켜도 들을 판인데, 이거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어오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자기가 경솔함을 깨닫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세상의 나병이 떠나가 버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14절 다 같이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엄청 기쁜 거예요. 나만이 너무너무 세상에 자기 평생의 소원, 누구한테 말 못하고 고통스럽고 고민했던 이 나병을 고침받으니까 나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를 갖추고 15절 같이 하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장군이 큰 나라의 모든 걸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 앞에 깍듯이 예를 갖추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이만한 신이 없는 줄 자기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못 고친다고 만약에 그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나아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모든 병을 고쳐주구나. 모든 감사를 표현한 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한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이렇게 감사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가져온 선물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은혜이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아서 되갚을 일이 아니다. 그 선물을 엘리사는 거절을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이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병이 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 보면은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수 위에 딱 하면은 나중에 그게 나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안수해서 내가 나았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그때나 지금 나만도 장군이라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낫느냐 하면 선지자가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시켜서 요단강에 내가 누군데 내가 큰 나라에 지금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뭐 나더러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들었다 나갔다 7번 씻으라고 말이 돼? 나만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 있고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시험한 거죠.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이고 그런데 전혀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순종하면은 축복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안수를 안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순종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에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거절했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냥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 못하잖아요. 근데 부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순종했기에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는데 저 중세시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경영하는 수도원에 두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입원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인 프란시스는 두 사람을 데리고 농장으로 나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게 하도 유명한 얘기라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험은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놓고 프란시스 수도원 원장이 어떻게 배추를 심는가 하면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배추를 조금 어느 정도 큰 거를 이들한테 주고 자 이거를 저쪽에다가 옮겨 심어라. 근데 뿌리는 위로 입은 땅 속으로 심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뿌리가 하늘로 그리고 이파리가 밑에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흙을 덮어서 그대로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걸로 아니 교부님 배추를 그렇게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 않네. 돌아가시게. 뭘 얘기하느냐면 순종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순종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석양이 가까울 때까지 항상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내 경험을 보니까 말이 안 돼. 이치도 안 맞아. 경우에도 안 맞아. 그게 말이 되냐고. 왜?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았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실제로 어떠냐면 이 일을 할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도대체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이 들어 몸이 지금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마 터지면서 이게 간질간질로 진물이 나오고, 그런데 7번 목욕해라. 그러면은 요단강 물이 오염이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고약을 주면서 하루 7번씩 7달 동안 발라라.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번 목욕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할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열매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사랑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인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처음에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고 보면 그 자식을 자기네들이 낳아갖고 하지만 자식을 사실 엄청나게 섬깁니다. 그리고 자식이 삐져나갈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인내로 버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요. 다 순종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한 거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날 말로 그대로 바꾸면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날.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불순종한 원인은 15장 26절 다 같이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에 전달을 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를 의미 깊게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 여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돼도 이거 안 돼도 저는 정말 제가 목회사에 가면서 어떤 때는 발령이 딱 나고 1년 반 만에 2년 만에 발령이 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될 때 도저히. 그러나 그 말을 누구한테도 말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게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동으로 나타난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아주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서 근데 성령을 못 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러면 순종이 안 되면 성령 못 받죠.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네. 왜 그럴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저나 여러분이나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께 보였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를 그 고통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하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오늘 결론적으로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임한 축복은 엘리사 사환,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교만이죠. 내가 누구인데 저 말을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걸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장군이 그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나만이 지가 뭐기에 이방인의 나라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를 설교에 인용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힘들고 포로생활, 종생활을 할 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병 낫는다. 그 시대 가장 최고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복음에 자기가 순종하려고 보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 복음의 말이 충돌이 생겨요. 그때 그래도 그 순간에 자기를 낮추고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깨끗이 낫고 보니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나만이 불순종했으면,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나만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나만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한 거는, 봐라, 너희들 예수 믿냐? 봐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그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지역장, 구역장에게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경험 적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져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나만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상속으로 받을 텐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차라리 이방인일지라도 순종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하늘나라까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나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나아가리라. 성령님, 제가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수레바퀴입니다. 온전하게 기쁘게 즉시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종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므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